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불편과 불행을 동일한 단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꼭 불행인가요?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난방, 온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아궁이에서 불을 때워서 큰 솥에 물을 끓여서 씻어야 돼도 그렇게 씻어야 됐고, 그래서 거의 목욕 같은 거는 특별한 날. 그리고 조금 커서는 또 그래도 씻으려면 가스레인지나 이런데 연탄 이 아궁 연탄 놓는 데다가 좀 이렇게 올려놓고 데펴서 그냥 뜨거운 물 조금에다가 찬물을 좀 섞어서 샤워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불행했느냐? 불행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불편한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 미얀마에 가서 더 험하고 힘든 곳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그냥 만족하고 받아들이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 자꾸 쉽게 가지 않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다가 우리는 자꾸 본질적인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건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닌데 자꾸 불편한 거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만 4년이 되는 거예요. 12월 29일,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9년 12월 29일에 제가 부임 예배를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내일이면 이제 만 4년이 딱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교회 모든 자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또 힘들고 또 때로는 부족의 불편함에 계속된 연속이었지만, 아마 저는 앞으로 목회의 모든 자리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힘이 나고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자리는 지금 4년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에 계속 함께 하시며 기쁨의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중에 제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일 저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자가 이제 의사를 레지던트 과정을 이제 들어가는데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기는 시험을 못 받고 이번에도 외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사가 된다고 할 때부터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우리 외과 의사를 많이 안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시험을 못 봤대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되게 하셔서 항상 본인이 교만하지 않게 항상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교회를 이끌어 나오면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피고는 제가 웃으면서 항상 피고는 목회자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피곤함과 또 때로는 연약함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쁘지 않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굉장히 세상과 역설적이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단기 선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기 돈을 내고 몇 개월 동안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 회사를 휴직을 내고,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은 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집사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일주일을 사업을 빼놓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 시간 일주일을 빼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회비를 낸 것도 손해를 보는데 그 시간을 빼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봐야 되고, 더 어떤 분들은 주부로서 자녀들마저도 자녀들에게 약간 어려움을 부과하면서까지 그 선교의 자리에 온단 말이죠.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자리인데 하나님 거기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지껏 평상시에 신앙생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 하루하루 시간마다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믿음을 담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연말이잖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불편해서 불행했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그 결산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12절 시작하면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악인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멈추질 않아요. 끝이 없는 소망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가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면요 이미 오늘 내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자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니까 생명이 주렁주렁 열리는 생명의 나무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결국 똑같아요. 훈계를 받는 자, 아비의 훈계에 따르는 자, 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며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 기도에 나왔던 말씀이 이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시 어려움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그랄 땅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음성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꼭 기억하시며 그에 응당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게 바로 의인의 상이에요. 14절 15절도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래요. 생명나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생명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이 훈계를 듣고 생명샘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선함은 결국 은혜를 베풀고 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은 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슬기롭게 행하는 사람, 삶이 양약의 삶이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훈계를 저버린 사람은 미련하고 재앙에 빠지고 궁핍과 수욕과 수치, 결국 그러나 훈계받는 자의 삶이 어떻게 돼요? 존영,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이끄는 그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선이 하나님의 자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 기분 상하면 말씀이고 권면이고 뭐가 없잖아요. 내 기분이 상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재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교만하고 패망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계의 자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티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랄 땅에 거합니다. 그 땅에 거하면서 이삭이 한 게 무엇이냐? 농사를 져요. 원래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하지도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그럴 땅에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한 번의 경험도 없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건 그가 하나님이 보내준 땅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100배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랄 땅의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며 와서 막 다투어서 빼앗아 버려요. 또 두 번째 팠을 때도 또 다투어서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줘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100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 그까짓 거 뭐 줘버리지. 세상 사람들의 그 우물이 전부니까 목숨 걸고 빼앗지만 우리에게는 그 우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제로섬,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치킨 시장도 이 동네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마리를, 100마리를 가지고 누가 몇 마리를 나눠 가지나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이삭이 두 번째 우물을 내어준 다음에 세 번째 우물을 딱 팠을 때 그때는 그럴 사람이 덤벼들지 못해요. 왜냐? 무서워요. 이제 쟤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네.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베껴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뭐예요? 세상은 한정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제로섬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넓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 그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단기선교 다녀오고 지난주 예배에, 성탄주일 예배에 그 전에 한 명도 장년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3일, 정말 짧은 시간 아니에요? 뭐 3일 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그 주일에 장년이 한 50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예배에. 막 선교사님이 간식이 부족하다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우리의 헌신이,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자리, 훈계를 듣고 버티고 감당하는 삶. 버티고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해야 될 것들을 싫어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바라는 자리가 아니어도 감당해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하는 자리, 참 제가 감사했던 게요. 저희 아들 녀석이 단기선교 갔다 온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에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대요. 원래 학교의 친구들과 또 잘 어울리고 학교에서도 그래도 꽤 인기가 많고 친구들 다 이렇게 앞장서서 잘 인도하는 아이인데 그래도 교회에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형들하고 함께 있으면 좋고 교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자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참 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자기는 다시 이전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4학년, 3학년짜리가 자기는 다시 이전에 다니던 교회 다니겠다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와 함께하면 지혜롭게 되고 무엇이 행복한지를 놓치지 않고 그 행복을 부여잡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아까 말했듯이 재앙은 죄인 가운데 있겠지만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선한 보응이 여러분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선인의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삭이 왜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왜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패망할 짓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 가문을 이어가냐면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을 기억하사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믿음에 선다면 여러분의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3절에 뭐였어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매번 없는 것, 세상의 것들 바라보다 무너지십니까? 그 세상의 것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것이 불행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오늘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다 뭐 옆집 남편 비교하고 옆집 아내 비교하고 옆집 자녀들 비교하다가 계속 비교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저 자녀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저 건강하게 자기들이 감당하기만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지금도 어느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혜로 서지 않으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끝이 없거든요. 그 교만을 끊어내는 자리가 바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조금 생뚱맞게 말씀이 하나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때로는 여러분 갑자기 자기 자식을, 매를 아끼는 자가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만족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녀가, 여러분 생각해요. 이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쓴소리하면 자녀가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듣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자녀가 철이 없을 때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철이 들고 나서도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지껏 자기 인생을 부모의 주도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이 커서는 그 부모의 주도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자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 견책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때로는 꾸지람을 주거나 채찍을 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자기 만족으로 자녀를 키워내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군인을 혹독하게 훈련을 해야지만 전쟁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야구선수, 축구선수도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지만 그 게임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 자녀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독하게, 여러분 혹독하게 막 때리고 패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공부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못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루 이틀에 수련회와 또 예배와 이 모든 것들,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채워넣다가 결국에 세상의 자리를 뺏기고 마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부모들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말로는 생명이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학교의 성적과 세상에서의 그런 좋은 직장과 세상에서의 그런 권리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러분, 정말 배부를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맛있게 잘 먹고 행복해할 때.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마찬가지.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요, 늘 배부른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늘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함이 불행이 아니라 불편함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이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죠? 한번 감사의 제목들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랍고 풍성한 것들이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지혜로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의 삶의 기준은 말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물질로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있고 없음으로써 무너지고 또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